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국인 헬라의 수도인 아테네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큰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그 아테네 도시를 둘러보니까 여기저기에 큰 신들의 전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신의 전각들과 또 조그마한 우상들을 포함해서 곳곳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심지어 어디 가니까 신은 만들어 놓았는데 이름을 붙일 줄을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을 새겨 놓았더랍니다. 그걸 보고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레오바가 사람들아, 너희들 범사에 참 종교성이 많다, 칭찬한 다음에 그들이 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를 우선 풀어줍니다. 첫째는 인간의 신전을 잘 지어 놓아야 신이 와서 사신다는 생각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신은 인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머물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온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셔서 인간이 아무리 크게 신전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에겐 너무 작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 머물기에 충분한 전당을 만들 도리가 없습니다. 빛이라는 것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엄청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가지고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 부릅니다. 근데 어느 별은 지구에서 30광년 떨어져 있고, 어떤 것은 100광년 떨어져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먼 별들도 많답니다. 우주가 대체 얼마나 넓은지 측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게 틀림이 없죠. 그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한 5,000평이나 10,000평짜리 예배당을 지어놓고 여기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 사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린다, 하나님의 전각을 우리가 지었다, 이 개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고, 이건 우리들의 예배당이지 하나님이 여기 사시는 집은 아니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인간이 제사를 드려야 그 제물을 잡수시고 신이 사신다, 신이 인간에게서 뭔가를 가져가려 하신다는 이 생각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에게서 무엇인가를 가져가야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 그분이 다 만드셨고, 만약 당신에게 뭔가 더 필요하다면 즉석에서 만드시면 되지, 우리 같은 인간에게서 코 묻은 그것을 달라 할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도 필요하지 않고 옷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오늘 10억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헌금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1,000원도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아예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인간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그 10억 헌금은 고스란히 인간이 씁니다.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비로 쓰고 우리 영적 교회, 영적 가정인 교회 유지비로 쓰고 내 신앙 돌봐주는 목사 생활비로 쓰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전도비로 구제비로 쓰는 거지. 지난 121년 동안 전주 서문교회 성도가 수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그 많은 헌금 중에서 하나님은 10원도 가져가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서 무엇이 필요해서 달라는 분이 아니고 가져가야 되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생명도 주셨고 호흡할 공기도 주셨고 마실 물도 주셨고 터닦고 살 땅도 주셨고 내 자식도 내 환경도 다 주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는 거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사실은 내가 뭘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살아왔었다, 이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된 생각을 먼저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의 똑똑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거저 주시고 하나도 걷어가지 아니하시지만 인간에게 두 가지 한계를 두셨다. 한계 안에 인간을 살게 하셨다. 그 한계가 뭐냐면 시간이라는 한계이고 또 하나는 공간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다라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한계 안에 가두어 두시고 그 안에서만 살게 했을까요? 그것을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계를 우리에게 두신 것은 관계를 아름답게 하라는 겁니다. 한계는 관계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계와 관계입니다. 그 관계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선 인간은 한계 안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뼈저리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한계는 수없이 많습니다. 기억력의 한계, 50이 되면 기억력의 한계가 점점 발생합니다. 체력의 한계는 30대 후반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는 항상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한계, 대표적인 한계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생일날, 그날로부터 하루 전 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그렇게 많아도 내 코로 그 공기를 호흡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이후에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태어난 그날부터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그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 누구도 그걸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은 시간의 한계 안에 사는 존재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분은 오직 시간을 만드신 분, 즉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공간의 한계가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고향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쭉 평생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몇 번의 이사를 하는데 몇 살 때는 어디 살았고 몇 살 때 어디 살았고 결혼해서 어디서 살았고 살아가는 곳마다 잠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사하면 저기는 없고 여기만 있습니다. 이게 공간의 한계입니다. 나는 지금 2014년 10월 5일 11시 30분에 전주 서문교회 강단에 서 있습니다. 난 여기만 있지 저 성가대에 가고 싶어도 저 옆에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도 있지만 거기 내가 가지 못합니다. 왜? 난 몸이 여기에만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인간인 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가지 한계에 누구나 다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한계를 우리에게 정해 주었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27절. 이는 왜냐하면 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나는 이 한계에 갇혀 있지만 한계 밖에 계신 한계를 초월한 분이 계시지 않겠나 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손 내밀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손을 내밀면 잡아주시려고 이끌어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계 안에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한계의 메인분이 아니고 한계를 만들어주신 한계 밖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각자가 다 자기 한계를 발견하고 그리고는 한계 밖에 계신 분에게 손 내밀어 그분의 도움 청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잘 못합니다. 사람이 젊고 건강하고 넉넉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한계에 없는, 한계에 전혀 매이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엉뚱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에 제가 뭘 다 하려고 하나님 인체하는 그런 기고만장함을 보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보면 사람은 누구도 자기가 한계 안에 있는 제한된 존재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한계를 깨닫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그 한계 밖에 계신 전능하신 분에게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천황이 군국주의 시절에 자기는 신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미국의 원자폭탄 2발을 딱 맞더니 곧바로 찍소리 못하고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라고 고개가 푹 쏘지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종이 목닥을 치면서 나무 앞에 타불을 하며 얼음 강을 건너고 있었답니다. 근데 얼음이 갑자기 찌딩 하고 깨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했다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불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은 없다. 인간이 전부다. 각자 인간은 자기가 착한 일을 해서 자기 힘으로 극락세계에 가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 발밑에 얼음이 쫙 깨져가지고 그 차디찬 물속에 빠져 얼어 죽을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겁이 나니까 그동안 평소에 없다고 했던 하나님을 갑자기 부르면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계를 만나봐야 한계 밖에 계신 분에게 손 내민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한계를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인간들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며 우리 한계를 좁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한계를 좁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는 관계를 위한 것인데 그 첫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한계 속에서 내게 손을 내미는 순간에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내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 네가 잘 살게 되거든 나를 불러줘. 너 어디 가서 좋은 돈벌이 길이 열리면 나도 좀 불러줘. 그런 사람은 세상에 꽉 깔려 있지만 네가 힘들고 네가 절망할 때는 나를 찾아와. 그런 사람 찾아보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오직 성경에 하나님만 환난 당할 때 나를 찾으라. 또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한계를 만나 손을 내미는 순간, 그때가 바로 내가 나를 만날 때니까 내가 기대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한계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인간이니까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을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려고, 도무지 죄악에서 빠져나오는 그 영원한 한계를 거기서 꼭 꺼내시려고 자기의 한계, 자기의 죄악, 자기 무능, 자기 절망,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 손 내밀면 바로 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계는 손해가 아닙니다. 한계는 불행이 아닙니다. 한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또 한 가지 관계를 위해서 한계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한계 안에서 만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한계를 주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주 서문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우리에게 없다면 여기서 만날 리가 없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여기서 만났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물은 긴 시줄과 옆으로 날줄, 이 시줄과 날줄이 서로 엉켜서 그물 구멍을 만들어내는데 그 그물 구멍을 그물코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그물로 치자면 긴 시간이라고는 날줄과 시줄과 공간이란 날줄로 이렇게 엮여서 여기저기, 여기 이 사람, 저기 저 사람, 이때 이 사람, 이런 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기라는 이 구멍은 시간과 공간이 딱 하나가 된 이 한 점입니다. 100m짜리 긴 그물에는 수천 개의 그물코가 있습니다. 그 수만 개 그물코 중에서 한 그물코에 생선 2마리가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 그렇게 고기가 많고 많은데 하필 그 작은 한 그물코에 2마리 고기가 함께 끼었다 그러면 특별한 관계라고 보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라고 난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의 긴 시간을 10년 단위로 한 칸 한 칸으로 나눈다고 치면 역사상에는 수천 간의 칸이 생깁니다. 수천 개 그물코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는 1900년대에 다 태어났고 2014년 10월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금 함께 공유하는 한 그물코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에는 수백 개 나라가 있고 수만 개 도시가 있는데 그 넓은 지역, 그 많은 도시들 중에서 우린 전주라는 한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문교회라고는 이 교회에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한 주일에는 몇 번씩 얼굴을 대하며 삽니다. 우리가 지금 2014년 10월을 살면서 전주 서문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이 날줄 시줄이 딱 맞춘 이 한 그물코에 우리가 다 함께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특별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은 세계 수많은 언어 중에서 가장 탁월한 언어로 96년도 프랑스에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다 모여 포럼하면서 세계가 공용어로 쓸 가장 합당한 언어가 뭘까 연구해 보니까 한글이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탁월한 한글. 백성들을 위해서 글을 만들어 주시려는 어진 임금님이 충성된 신하들과 함께 국민을 위해서 만든 근원이 출처가 분명한 언어 한글. 근데 그 한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을 모시고 정인지, 박팽년, 신숙주, 성산문, 최향 이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일을 했습니까? 세종대왕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지역에서 만나고 같은 궁궐에서 일을 하는 그런 특별한 그물코에 함께 엮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진 임금 만나서 그분의 그 백성 사랑한 마음을 들어가면서 함께 일할 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신바람 나고 얼마나 보람있게 일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빛난 언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히틀러, 그 사람과 한 그물코에 걸린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민족 우월주의에 불을 댕겨서 유대인들을 그만 학살하고 무지막지한 독재를 할 때 그 곁에서 그를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제프 디트리히, 로벤베르그, 루돌프 허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느냐? 히틀러와 한 시대 같은 지역에 태어나 같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한 그물코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들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놀라운 복음 들을 수 없고 주님의 제자로 전 세계에 복음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거기서 태어나서 주님 만났기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고 함께 대화를 나눴고 함께 음식을 먹었고 함께 복음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지금 여기, 지금 이 시간 여기, 이 시간과 공간이 합해서 한 그물코가 만들어지는데 2014년도에 전주 서문교회에 함께 다니며 임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 우리는 어떤 관계냐? 대단한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이란 시줄은 우리와 공유하지만 공간이란 날줄이 우리와 비껴 있어서 저 북한 땅에 태어난 사람들, 그들은 이 풍요한 시대에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기도 하고 이 자유로운 시대에 억압받으며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같은 시대만 태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시대와 공간이 딱 맞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이, 그 생애가 결정되는데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 만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도 시간과 공간이 일치하지 않고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만남, 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1900년대 태어나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내가 여기 사역하고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정해주면서 너는 이때에 어디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정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뭉친 겁니다. 게다가 시간과 공간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우리 교회도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사연의 노래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고 뭐예요? 필연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서 우리를 만나게 한 그물 속에 넣으셨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주 서문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아주 특수한 관계, 특별한 관계다. 맞죠? 특별한 관계입니다. 시간과 공간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가치관도, 목적도, 우리의 저 본향도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관계입니다. 한계는 절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한계를 만날 때 한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손 내밀어 붙잡으라고 주신 것이고, 한계는 한계 속에 만난 사람들끼리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한계 속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좋은 관계를 만들어 서로가 다듬어지라고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한계 두 번째 의미는 한계 안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다듬어져라. 내가 너를 다듬고 네가 나를 다듬어서 너와 내가 함께 보석이 되어가라고 우리를 한 그물 속에 넣으신 겁니다.
불가에서는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인연이라 그런답니다. 인연이란 말은 원인이 있어서 연결되어졌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너와 내가 연결된 것이 돌부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전주 서문교회에서 만난 같은 신자들, 동료들을, 신앙의 동지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습니까? 혹 성도 가운데 미운 사람이 없나요? 주일날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앉나 봐서 난 저쪽 반대쪽으로 앉고, 혹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 바라고 함께 넣어줄 리는 없겠죠? 서문교회가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 사이에도 갈등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됐을 거라고는 건 짐작합니다. 미운 사람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만나기 싫은 관계도 형성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어지간한 상처가 아물 때가 됐다 생각되지만 아직도 상처가 남은 분이 있을 겁니다. 저 장로는 우리 교회 어려울 때 우리 편 아니었어. 저쪽에 힘을 보탠 사람이야. 저 집사는 아무리 봐도 우리 편이 아니야. 근데 이제 돌아왔으면 사과로도 했는데 사과도 않고 뻔뻔하게 교회 다니고 있어. 혹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 안 계십니까? 아직 그런 생각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내 편 가르는 것이 그게 해야 될 일입니까 지금? 상대를 정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 판단하는 것이 심판주가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한 공간, 좁은 공간 교회 안에 밀어넣으셔서 우리가 서로 늘 만나고 부딪히게 했습니다. 부딪힐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조금 심하게 부딪히면 상처가 납니다. 감정이 부딪히고 경험이 부딪히고 생각이 부딪히고 가치관 부딪히고 이권도 부딪힙니다. 이렇게 부딪혀서 상처가 납니다. 그런데 다 상처투성이 되다 죽어버리라.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반대입니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돌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파돌이 해안 마을입니다. 거기 가면 지형적 이유로 하루 종일 거센 파도가 막 해안으로 밀려옵니다. 그 파도리 해안을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돌들이 전부가 동글동글동글한 아주 매끈매끈한, 게다가 물이 묻었으니까 반짝반짝하는 전부가 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지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서로 부딪혀서 돌들끼리 서로 와그락 달아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다 보니까 모두가 다 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닳고 닳아져 아주 예쁘게 된 매끈매끈한 그 돌을 사람들이 주워다가 공장에 가서 색깔을 입혀가지고 해옥이란 이름으로 비닐봉투에 담아서 얼마씩 이렇게 파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 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돌은 오래전부터 그 해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그 거친 파도를 항상 함께 몸으로 맞았습니다. 거기는 모난 돌도 있었고 깨진 병 조각도 있었습니다. 저 혼자도 파도 견디기 어려운데 날카로운 돌멩이, 깨진 뼈조각, 유리 조각이 닥쳐와서 밀어대니까 몸이 나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해안 떠나지 않고 그 해안에서 고스란히 파도를 계속 맞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 다듬어져서 모두가 보석이 됐습니다. 돌들만 보석된 게 아니라 그 날카롭던 유리 조각도 다 동글동글한 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왜 상대방이 못한다고 그 사람을 타박만 합니까? 함께 다듬어 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다양한 우리를 같은 공간에 넣으셨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기에 함께 신앙생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다른 우리를 여기서 섞여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서로 싸워서 깨져버리라, 그게 아니고 서로 영향을 받아서 서로 다듬어져 서로 보석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성격 다르고 취향 다르고 자라온 성장 배경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배운 학교가 다르고 전부가 달라서 전주 서문교회 교인이 만약 1000명이라고 한정하면 1000종류의 사람이 모인 겁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갈등 구조입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그 부분이, 나와 부딪히는 그 부분이 나 때문에 서로 달라져 서로가 원만한 관계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난 사람도 내 곁에 두신 겁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을 함께 넣으신 겁니다.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동해에서 잡은 싱싱한 살아있는 생선을 서울로 싣고 와야 되는데 수송 차량 물탱크 속에 집어넣고는 서울까지 갈 때 이게 안 죽어야 되는데 하다가 어부들이 꾀를 낸 게 뭐냐면 그 천적을 집어넣습니다. 오징어를 넣었으면 거기 상어를 2마리 집어넣는답니다. 상어가 아까운 오징어를 몇 마리 잡아 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상어를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마리 오징어 중에서 서너 마리가 잡혀 먹어도 마지막 900 몇십 마리는 이 상어 때문에 그만 긴장해가지고 막 피하느라고 죽을 힘을 다 하다 보니까 죽을 새가 없대요. 그게 서울오면 싱싱한 오징어랍니다. 그런데 상어를 넣지 않은 탱크에서는 이게 태연하니까 막 물이 흔들리니까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다 죽어버린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남들이 나와 같지 않을 때,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피 흘리고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듬어지고 정신 차리고 마지막까지 신앙 유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이 내게 손해만 끼치고 내 기분만 상하게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나를 위해서 내 곁에 배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연마하는 연마제로 그를 두신 겁니다. 나를 둥글게 닳게 나를 만들어 하기 위해서 그가 필요하고, 그를 둥글게 단련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래서 서로 함께 여기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과거의 일들만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재판을 내서라도 굴복시키고 배상을 받아내겠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옳은 일인가? 그게 과연 이익이 될까? 아니면 그를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게 진짜 이익일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누구에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 누가 잘못하면 그를 비난하고 싸잡아서 정죄하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반성하고 나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고 그래 자기를 단속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인격이 되라, 다듬어진 인격이 되라, 내면의 용량이 커진 인격 되라는 겁니다. 50평 70평 아파트에 살아야 큰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야 큰 사람 아닙니까? 우리 서문교회 성도는 이제는 서로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서로의 상대방의 단점 때문에 내가 도리어 성숙해지는 그런 용량이 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 안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계 때문에 만났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살 수 있고 어디서 살 수 있고 내 몸뚱이가 100개 1000개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한계 밖에 계신 하나님, 이 한계 속에서 고생하는 인생을 도우려고 손 내미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라고 한계에 두신 것이니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 만난 성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하지 말고, 그거 오래 가지 말고 이제는 잊어버립시다. 이제부터 전주서문교회는 과거 일을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그거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너나 없이 모자라고 너나 없이 상처투성인 사람들입니다. 상대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도 잘못했습니다. 그게 정직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과거사입니다. 과거 일로 오늘을 망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일로 하나님 축복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만나면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내 역량을 좀 키우시려고 내 곁에 하나님이 배치시켜 놓으셨구나, 이런 바른 인식을 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통해 다듬어져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전주서문교회를 이제는 이런 상처 다시 만나지 않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 가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다듬어진 인격을 물려주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고 축복된 교회, 이 전당을 물려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